할렐루야.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가장 긴급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최우선적으로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는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촬영지이기도 하고 또 이 옥스퍼드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제 채플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이 교회 입구에는 이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바닥에는 이제 영국에 낳은 자랑스러운 목회자 이제 요한 에슬레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입구에 이제 넓은 동판에 이 옥스퍼드 대학이 가장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이제 동문들의 이름이 적어져 있는데 흔히 생각할 때 이 옥스퍼드 대학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배들의 이름이니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여기에 이제 뭐 노벨 수상자라든지 또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석학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전쟁에 나가서 죽은 동문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이 동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동문들의 이름이 바로 이 새겨져 있는 이유가 그 입구에 적혀 있는 문구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꾸미며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참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이 여전하죠. 최근에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 염려스러운 이 뉴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이 세계 경제가 국가 경제가 우리 개개인의 가정 경제가 마치 한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죠. 당리당략의 혈안이 되어서 민생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서로 흠집을 낼까라고 하는 것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태원에서 참 젊은 목숨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는 끔찍한 참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답답해하는 일들이 많은 한 해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갖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삶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 내 삶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과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또 오늘날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었던 이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갖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이 여호와의 일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알지 못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라고 하는 질문이 자꾸만 앞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경험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그런 뜻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갖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정말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무엇보다도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닥칠 때 그를 위해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원망의 마음도 또는 불평의 마음도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감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고난이 없고 형통한 일만 주어질 때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조건부 감사이죠.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든지 감사하다고 반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로 일약 유명해진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그는 몸이 굉장히 약해서 반평생 동안 이 질병으로 살았습니다.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습진, 또 파킨슨병, 또 암도 여러 가지 암 등이 갖가지 질병으로 정말 이 고통의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근데 그러냐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숱한 그 질병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치유함을 받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질병 속에서 지었던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고통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간호사가 오면 몸이 막 아픈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러 온 간호사를 향해서 늘 부드럽게 웃었고 또 옆에 있는 환자들을 오히려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주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는 일이 있느냐 또는 고통받는 일이 없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감사도 결코 아니에요. 수확이 많고 수확의 적음에 따라 드리는 감사도 도덕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은 것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거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죠. 적은 수확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거죠. 믿으십니까? 아마 아멘 한 분들은 가진 것이 적어도 또 고통 속에 있어도 수확이 적어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진 것이 많아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수확이 많아지게 해주실 거예요. 만일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만, 내가 기쁜 일이 많을 때만, 내가 수확이 많을 때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이기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수확이 적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는요, 언제나 하는 것이죠. 감사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에서 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것 사실은 아니죠. 언제나 하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을 잃을 때나 형통할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자식의 사업이 잘 될 때나 자식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나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실제로 복음을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는 감사했고 감옥에 갇히면서 있으면서도 그는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포전 목사님이 이제 40세 이후에 이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 때문에 몹시 시달렸다고 합니다. 한번 증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걷지도 잘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엄청난 이 통증이 전해지니까 정말 이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야 했다는 거죠. 한 번은 이 통풍이 와가지고 이제 거동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때 한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통풍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교인의 질문에 슬퍼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무척 예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 성도가 스포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 말에 스포츠 목사님이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고통 속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 어려움 속에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사라고 설교하는 저 역시 이 비염 때문에, 이 알러지 비염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여 년 가까이 사실은 이 비염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염은 단순히 코의 비염뿐만 아니라 이 눈과 입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심할 때는 이 눈이 막 쓰라려요. 그래서 눈이 간지럽고 쓰라리니까 눈을 비비다 보면 이제 눈이 막 충혈되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또 새벽 목도 아주 근질근질해요. 막 뭐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막 그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새벽이나 아침 찬바람이 코로 싹 들어오면 멀쩡했는데 순간에 그냥 콧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또 설교하다가 콧물이 흐르면 이게 이제 보통 긴장되는 것이 아니죠.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껏
화장지 갖고 이제 슬쩍 이렇게 한 번씩 닦고 이제 할 때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참 거시기한 모습이죠.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니고 또 불편한 게 참 많아서 사실은 저는 그동안 비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의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시키시려면 새벽 기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비염이라도 낫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저도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역시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비염 때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낫지 않아도 아이고 이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겠구나.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매달리는 게 아니구나. 또 그렇구나. 또 비염 때문에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녁부터 이 몸이 참이 차면 되지 않거든요. 몸이 따뜻해야지 안에 속이 차면 벌써부터 이제 아침에 나올 때부터 재채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려고 하고 또 생긴 건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비염이니까 어떻습니까? 늘 겸손해야죠. 잘난 것도 없으니까 겸손해야죠. 이제는 온당보다는 감사함을 고백해요. 설령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비염의 증세가 조금 완화가 됐어요. 별로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약 먹을 때뿐인데 어느 순간에 비염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뭐 예전처럼 막 콧물이 막 주르르 심할 때는 흘릴 때도 있지만 얼른 이제 약을 먹거나 좀 조심하면 또 금방 조금 이제 완화돼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실은 비염 때문에 그다지 힘들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는 목이 갈라집니다.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크게 하면 이 목이 갈라져가지고 막 신소리가 나고 아 이게 참 예배 때마다 이게 나오면 나는 이 목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답답해가지고 막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갈라지면 예배 때마다 역시 또 긴장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신앙이 아이처럼 연약한 성도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는 쉬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정말 죽음이 지금 늘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감사한 모습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도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미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선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듯이 내 인생이 순탄하지 못해도 올 한 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도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병원에 특별한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병원에 올 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경원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분이 참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이제 아랍 계통의 어느 나라의 왕자였어요. 최근에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빈살만입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아주 막 재계부터 시작해서 정치계까지 전부 다 호들갑을 했죠. 막 긴장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대단한 그쪽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대단한 신분에 지금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환자를 진료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치료를 다 해주고 이제 완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됐으니까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진료비하고 이 치료비를 어느 정도 청구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는 한 나라의 왕자고 그리고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걸 아이고 내가 이제 왕조동 되는 사람을 내가 치료했으니까 뭐 아이고 나한테는 영광이다 생각하고 그냥 무료로 해줄까? 아니 그래도 내가 온갖 정성을 다했으니까 아니 굉장히 부자이고 왕이 될 사람이니까 저것도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비싸게 또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혼자 든 거예요.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한 50불만 청구할까? 아니면 500불만 청구할까? 아니면 그냥 청구하는 김에 좀 더 비싸게 한 5,000불 정도 뭐 한 7, 80만 원 정도 청구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막 했던 거예요, 고민들을.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가 고민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물었어요. 목사님, 이럴 구행에는 얼마 정도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얼마 정도 청구하면 좋겠습니까? 한 100만 원, 한 1000만 원 어느 정도. 예. 그래도 여러분이 의사 하니까 편하죠. 예? 그저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진료비 난에 이렇게 이야기를 적으십시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그 청구서를 환자에게 줬어요. 근데 며칠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또 그 편지에는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건강해졌다고 하는 감사의 글과 함께 수표 한 장이 들어있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7만 달러예요. 7만 달러가 얼마 안 된 것 같죠?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1억을. 그러니까 의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대로 했더니 신분에 걸맞게 1억을 보냈습니다. 좋아가지고 이제 끊었어요. 며칠 뒤에 또 의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이번엔 교회 목사님이 보낸 편지였어요. 근데 그 편지 안에 자그마한 쪽지 한 장이 들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대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문학가인 아이잭 월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두 곳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다 머무르고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특히 좋아하시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022년 참 갖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선한 섭리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2022년이 아직 40여일 정도 남았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힘든 일도 있었고 어찌할까 애태우던 때도 있었고 참으로 속상해서 눈물로 밤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가슴 벅찬 나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감사를 드리며 추수감사주를 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